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자리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총 10번의 설교를 할 터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열심히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자신의 삶에서 궁극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갈증은 어떠한 갈증일까요? 영혼이 탄식하는 갈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증,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갈증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 믿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러한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저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먼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그 이유는 정확한 병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기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실은 암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는 것, 문제를 파악하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목사, 장로, 권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 쌓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누가 봐도 신앙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으면
자신의 신앙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정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나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직한 마음, 그 솔직한 마음이 바로 니고데모의 위대한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아 간구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정직하게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독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으면서 신앙생활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것을 정확하게 알면 암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암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렸다고 착각을 하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나는 신앙이 없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험한 것이죠. 나는 신앙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정직하게 말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매우 보배로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직함이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더 좋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마음,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니고데모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이죠. 내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갈망을 느끼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마음을 꿰뚫어 본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네가 완전히 죽고 다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속된 표현으로 이번 생은 글렀어 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는 안 돼. 이번 생은 글렀어.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니고데모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불가능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명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하나님 만나는 것 그거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모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너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주님이 선포하시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많은 종교생활이 다 이러한 방식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공양미 300석이 필요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집니다.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고 공양미를 바쳐야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고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단구시나 잘 알죠?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동물에서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성을 바쳐야 한다. 재물을 바쳐야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하다못해 굿이라도 해야 된다. 부적이라도 사야 된다. 액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복을 얻을 것이다. 신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종교생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들이죠. 종교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도 이와 똑같습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라.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을 하여라. 모든 것은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 모든 주도권은 너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날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떤 선물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관은 자기 주도성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말로 말하지 않지만 내 노력, 내 의지, 내 수고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할 때 성도님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무언가를 하게 하고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고 수련회 가게 하고 이런 방법을 계속 생각하는 게 사실 목회자의 고민이고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 해보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해보시고 주일을 빠지지 말고 다 나와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히 꼭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사실 내 하기에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필요 없다. 성경 읽는 거 필요 없다. 예배 드리는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일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의 주도권이 나의 노력, 나의 의지, 나의 성취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직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시키려는 강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몰라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종교인이 되게 하려는 바리새인적인 강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보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야, 하나님 만나면 뭐라도 해야지. 지금 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하고 자기 자신도 압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너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주님의 대답은 우리의 모든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 석하가 목사님, 불교에는 왜 진리가 없습니까? 이슬람에는 왜 진리가 없습니까?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종교들은 자기의 노력으로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신의 길을 갈 수 있다. 열심히 수양을 하고 마음을 비워내면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무언가 인간으로부터 얻어내는 신성함,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너희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애초부터 그런 건 불가능해. 그렇게 했다가는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낸 신을 섬길 뿐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냥 집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이다. 물과 성령은 다시 말하면 세례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세례와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 세례와 성령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이전에 나는 이제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 고대 시대 때는요, 세례를 받을 때 완전히 다 발가벗고 받았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그곳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핵심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일이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달려있어.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 모든 일을 주도하셨으며 그 일을 완성하실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세례를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세례를 줄까요?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불안정하고,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줍니다.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예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요. 그리고 교회는 한평생 그와 함께하면서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면서 그의 신앙을 책임져 줍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준비된 사람, 완전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실까요? 놀랍게도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주님을 믿는 일에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누군가가 신앙의 여정에 들어서기로 시작했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에 관하여 그 길을 나서기 시작했다면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 안에 이미 계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그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저것을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너희를 이미 하나님의 자리로 만나는 자리로 초대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기로 작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신비로운 것은 내가 그 초대에 응한 것조차, 내가 주님께 마음을 기울인 것조차 이미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문득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미 만나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에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청년부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 그 신앙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에 관하여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있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증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날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미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이다.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미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임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말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 가운데 여전히 있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온전해서 의로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을 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농담 삼아 네 신앙은 100%야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가진 신앙, 제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없는 한 사람의 믿음,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지만 정말 겨자씨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믿음, 이 둘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그 큰 차이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는 제 믿음이나 정말로 신앙이 없지만 정말 조금 신앙이 있는 사람의 신앙이나 사실 똑같이 굉장히 작은 신앙입니다. 이 신앙, 이 노력, 이 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고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었고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아침 9시에 나와서 일을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저녁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주님의 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게, 우리를 만나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고 애쓸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냉담하게 지낼 때나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을 통하여, 형편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심지어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만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의 그 가장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내가 선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으로 너를 살아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실 더 깊이 말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었고 이것을 통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네 한평생을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감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깨닫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삶에 나를 선물로 주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볼까? 하나님 한번 사모해볼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한번 신뢰해볼까 하는 마음을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더욱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귀한 청년들,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열심히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기울였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울였을 때, 그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않든,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했든 체험하지 않으셨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깊이 신뢰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더욱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실 것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도깨비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막 찬양하면 도깨비 쫓아내고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의 선물로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 놀라운 주님의 스케줄에 따라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고 내 곁에 있는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 우리의 소망을 넘어 더욱 크고 놀랍게 당신을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변덕하시는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조금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조금 기도 잘하고 우리가 조금 찬양 잘하면 우리를 찾아오셨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를 떠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때서야 우리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겨자씨만한 우리 믿음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마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인생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과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이미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